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래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속과 겉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 살아가며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과 함께 모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금 베이징에서는 2022년 윈터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윈터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 전부터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보니 또 다른 시끄러움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하계 올림픽에는 신설 종목인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이 있습니다. 이 혼성 단체전에서 무려 4개국의 5명의 선수가 실격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워낙 긴장을 하기 때문에 출발선에서 출발 소리보다 먼저 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라인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가서 실격을 하는 선수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는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이미 실격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선수, 일본 선수, 노르웨이 선수 2명, 그리고 오스트리아 선수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모두 실격 처리됐습니다. 특별히 독일 선수인 알트하우스라는 여성 스키 점프 선수는 개인전 여자 노먼 힐에서 은메달을 땄고 세계 랭킹 2위의 강한 선수로 혼성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모두 5명의 선수가 실격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복장 위반 때문입니다. 5명이 모두 너무 헐렁한 수트를 입었다고 대회 관계자들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스키 점프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하강을 하면서 점프대 위를 통과하여 이렇게 비상하는 어떤 운동 종목인데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장 규정이 다른 종목에 비해 다소 엄격합니다. 헐렁한 유니폼을 입으면 그것이 공중에서 마치 새의 날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헐렁한 옷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스키연맹에서 정한 유니폼과 신체 사이의 오차 허용 범위는 남자가 1에서 3cm이고 여자는 2에서 4cm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헐렁해서 여러분들이 스키나 스노보드 타는 분들을 보면 옷이 이렇게 스키니하지 않고 좀 헐렁한 옷을 입죠.
그 옷이 너무 헐렁해서 마치 날개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헐렁한 옷을 입은 선수들이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장 위반에 강한 규칙이, 스트릭한 규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몇몇 선수들이 개인전과 혼성단체전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독일의 알트하우스 선수와 일본의 다카나시 역시 개인전인 노멀힐 종목에서 입고 출전한 유니폼을 입고 혼성단체전에서도 동일하게 출전을 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알트하우스 선수는 개인전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성단체전에서 그것을 규정 위반으로 선수들을 대거 실격시켰습니다. 실격당한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은 분명히 복장이 규칙에서 벗어났기에 한편으로는 실격당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대회의 이중잣대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4명의 선수는 혼성단체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실격당한 선수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의 눈물이 카메라를 통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분명히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자신들의 복장에 대해 규칙을 어겼음을 인정했습니다. 서구 사회의 규칙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분노하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대회 관계자들의 이중잣대 때문입니다. 모두 복장이 불가하든지 아니면 모두 허가하든지 해야 하는데 한 번은 허가하고 다음번에는 동일한 복장에 대해 실격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위반에 대해서 경고 조치 한 번 없이 실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중잣대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민중을 위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이중잣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차가 속도를 위반해서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가는 경우야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위반해서 달리는 경찰차를 보고 다른 차들은 그 차보다 앞서 나가지 못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쩔 수 없이 쓸쓸합니다. 이중잣대는 잣대라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속과 내 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잣대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진실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모든 율법의 규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 또한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다고 이들은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우리말로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비판했고 심판했고 그리고 놀랍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잣대와 기준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에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진실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만 진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다른 이들과 자신을 향해 다른 잣대를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 또한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힐책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그냥 땅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평한 땅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 평토장한 무덤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 평토장한 무덤을 밟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정결의식을 반드시 마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분봉 모양으로 이렇게 무덤처럼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그 위에 비석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 위에 색깔을 칠해서 반드시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죽은 자가 거기 있으니 그것을 밟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비껴가라고 다른 이들을 위해 표시를 해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아무런 표식도 없는 무덤과 같아서 마치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케 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고, 악을 행하게 만든다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또한 이중잣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재밌는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서 아시죠?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렇지 않죠? 내가 했을 때 로맨스면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로맨스가 돼야 되고, 내가 불륜이면 다른 사람도 불륜이 돼야만 합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원래는 역으로 그 사람을 생각함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 이런 말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런 말을 한다. 그런데 요즘에 역지사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으로 지랄을 해줘야 자기 이야기인 줄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마치 내가 무례한 것은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욕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을 만드신 이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다른 이 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귀하다면 다른 사람도 귀한 것이고,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 귀에도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꽃을 좋아하시는데
산엽화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산엽화고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정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꽃의 특이한 점은 날이 햇빛이 밝으면 꽃이 하얀색이 되고 비가 오거나 아침 이슬을 맞으면 꽃잎이 투명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색소의 연관 때문이기는 한데 그래서 투명한 꽃, 그래서 수정화 혹은 산업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산업화와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은 반드시 동일해야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하는 말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대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수정화처럼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의 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달라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예배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있을 예배를 하나님 손에 먼저 올려드리오니 오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결단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 귀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늘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정화처럼 산업화처럼 하나님 겉과 속이 동일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른 이를 동일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른 이를 살아가듯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중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오늘도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